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2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설교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 영적 습관들을 하나씩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하나씩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부분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우리 영적 습관 뭐였었죠? 회개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회개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한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회개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회개하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낱낱이 고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랑을 맛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뭐를 누리냐면 죄사함의 기쁨,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축복이다, 우리 안에 주신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습관 뒤에 있는 7번째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선찬식도 함께 같이 진행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부분들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밥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같이 식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식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식탁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사랑의 자리입니다. 단지 그냥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개념보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사랑의 자리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자리로 초대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향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를 향해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단지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 또 그 다음에 제자들, 그렇게 제자들이 시간들이 흘러오면서 누구에게까지 온 거냐면 바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즉 뭐냐면 이 말씀은 단지 그때 있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후손에게도 넘쳐가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즉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향해 초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는 와서 먹으라, 내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 이런 마음이 담긴 초대입니다. 와서 함께 먹자, 그리고 내 사랑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찬에 대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미들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성찬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억하는 시간이다. 성찬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너희가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기념하라, remember,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잔을 받을 때, 또 그리고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냐면 우리의 외모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평가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느냐, 학벌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평가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인정받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무엇인가로 인해서 내가 평가되어지면서 어려워지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다가오더라도 그것보다 그 이전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뭐뭐뭐뭐를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을 우선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래요? 네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돈도 빼앗길 수 있죠. 때로는 우리의 외모, 네네. 안태근 장로님 이렇게 하시는데, 장로님 젊으실 때 정말로 잘생기셨죠. 지금도 이 정도신데 젊을 때는 얼마나 더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도 생기고, 나이가 들어가면 몸도 육체도 약해지죠. 변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도 어느 순간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여러 가지들이 변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해가는 것들로 마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까지 내어 주었단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어느 노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의 그 아내가 손가락에 오래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결혼 반지가 빛이 바라기도 하고 또 이제 흠집도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 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반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지가 많이 낡았네요. 새 반지로 바꾸지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내 되시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반지를 보면 남편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지켜왔는지 기억이 나요. 이건 단순한 금속 반지가 아니라 나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반지가 아닌 거죠. 그 반지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선물을 해주기도 했고 또 그 반지를 끼면서 살아오면서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냥 새 반지, 더 비싼 반지로 바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반지 안에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가 그 반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잔과 또 그리고 그 떡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죠. 감사하기도 해서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기도 해서 눈물이 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 그때 저를 위해 몸을 찢으셨지요. 주님, 그때 저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저를 살리셨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이 다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은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었죠? 기억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감사로 받으며 새롭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보면 있죠. 너희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감사와 미래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감사와 미래의 결단.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감사의 예배이자 결단의 예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젊은 병사가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터 가운데 작은 빵 조각을 품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어머니가 눈물로 싸준 빵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 빵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빵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분이 너를 지켜주신단다. 이 빵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계신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병사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그 빵을 조금씩 떼어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빵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이 그 병사를 살렸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느끼며 살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떡과 잔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감사로 살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결단의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찬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주의 몸을 분별하며 자신을 돌아보라. 27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은혜의 자리이지만 또 동시에 성찰의 자리입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주의 몸을 분별하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하면서도 서로 무시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오래된 그 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은 10년 가까이 서로 말하지 않는 관계 속에 있는 장로님 두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찬신 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찬은 주님의 몸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은 채 이 잔을 받는다면 그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장로님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장로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예배당 안에 눈물이 가득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성찬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치유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10년 동안 대치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마 사실은 손을 내미는 건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공동체를 치유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습관 뒤에 있는 마음 7번째로 성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주님, 그 사랑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감사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바로 성찬식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